8월 20일 일요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자, 지난번에 우리 그 질문 8번, 9번 했고 오늘 이제 10번 나눌 차례입니다. 이거 보기 전에 이제 새로 온 그 상해자매 있고 토마스 형제님이 있으니까 한번 5장 이렇게 보면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안식 명절이 나와요. 근데 이 우리가 이제 뭐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명절 이것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유월절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왜 그렇게 썼는가를 의식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은 기독교에 있을 때 우리가 맨날 유대인의 명절이거나 또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우리의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저기 하고 그 다음에 그 2절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양문 곁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양문이 이제 예수님의 안을 상징하는데 그런데도 거기 그 솔로몬의 행각이 그 곁에 솔로몬 행각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병자들이 무슨 병에 걸린 것이냐 여기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표상으로 육신의 질병을 보지만 이거는 육신의 실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심령에 새겨야 되는데 그 형상이 일그러져 가지고 다른 우상의 형상으로 내 여기다 심어놓고 새겨놓고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병은.
그래서 이 질병이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 물이 통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니까 전도자의 그 전도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태워주셔야 그 태워주시는 그 회복을 얘기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누가 고쳤는지 모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예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그, 그런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미 나눴는데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시는 것은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그만두고 다시 온전하게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14절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막 심지어 그런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더 심한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또 거기에 심취해서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인 666을 맞는다. 거기까지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큰 죄고 주교죄인데 하나님을 자기가 동등되게 여겨서 이거 신성 모독했다 이제 그래요. 결국 이 죄로 예수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피조물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창조물이 피조물을 내 생각으로 신이다 아니다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서 그러죠. 출애굽기 20장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바로 새겨져 있다 그러면 그분 오시는 그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도 그냥 막 와가지고 어느 날 이 요즘 사람들 요즘에 이단들이 내가 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그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내가 예수다. 그 예전에 옛날에는 예수라고 그러던 요새는 보혜사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 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그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오시고 베들레헴도 예언이 돼 있고 처녀에게서 날 것도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오는 것들은 자기들이 성경에 어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내가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이 우맹인 사람들은 그런 말에 미혹이 되어 그들을 신이라고 따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자세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한복음 5장도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그 하루에 한 번씩은 요한복음 5장을 1장부터 쭉 이렇게 5장 1까지 읽으면 더 좋고 나누는 장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읽어보고 생각하며 읽어보시기 바라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20절 21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본 것을 우리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근데 보는데 우리는 예수의 얼굴을 보고 아들의 얼굴을 보고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죠.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다고 하는 게. 우리 많이 나누는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깨닫는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이해된다. 어,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저기 출애굽기 20장에 저기 십계명을 제가 인용했지만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새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럼 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물질로 이루어진 이 바디가 없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남편의 얼굴을 못 그 얼굴을 못 봤으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내가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이해해서 그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에게 보이신 것을 이제 여기서는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도대체 뭘 보여줬다는가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뭘 보여주신 걸까요? 예. 저기 1번은 짧게 얘기하시는 이현자 자매님을 제가 우선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영적인 계시를 보았다는 것이고,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런 것은,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영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담 세계에 죽은 옛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창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옛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아버지의 새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영을 살리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을 주신 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혹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생각나는 그 예언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보이신 일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예언된 그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이것도 누가 제시를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은 이미 구약 말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일을 하시는데 이 새 일을 아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나누고 왔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일 때 그 율법적인 일, 곧 옛 일이라고 하죠. 옛 일, 옛 창조의 일은 이미 세례 요한까지 해서 끝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약에서 그 새 일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시편 98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일단 17절만 읽을게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에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사야 42장 9절에도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많은데요. 에스겔만 한번 볼까요? 에스겔 11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 선지자들이 그래 다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이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이 예언이 되었었지만, 아버지 이 일을 그 아들 예수에게만 계시를 해 주셔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몰랐고 선지자들도 이 예언을 선포를 하긴 했지만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고 세례요한까지도 몰랐다는 거죠. 오직 아들에게만 이 계시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고 죽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이 새 일이었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만약에 율법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저주받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율법과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은 아담 세계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 아까 이현자 자매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옛 성품들을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우리에게 옛사람은 다 죽고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 이제 그 3장에서 이렇게 다루었잖아요. 거듭나는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거듭나는 문제, 즉 새 창조의 일을, 이 새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과정이 있는데 다음 과정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살아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일보다는 살리는 일이 새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새 법, 새 노래로 다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대신에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부산에서 저희 형부가 올라오셨는데 윤영대가 막 전도를 이렇게 하고자 막 복음을 전하니까 형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래,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부가 지금 진짜로 자유로우시냐고, 예수를 알아야만 자유가 진짜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율법 관념에 찌들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병상에 누워만 있는 자가 어떻게 자유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서 내가 산 자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만 진정한 참 자유를,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이것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저주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옛 창조의 일을 새 창조의 일로 바꿔주시려고 이제 아들이 오신 것인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 자라고 온전케 되어져서 영원한 새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고, 이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죽은 자들이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놀라운 이 산자들의 세계도 알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죠.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개구리가 자기가 사는 이 우물 안에만 갇혀 살다 보면 우물 밖에 그 너머에는 더 넓고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못 깨닫고 못 누리듯이,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나면 애벌레가 나비의 세계를 비행하고 놀랍고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듯이, 말씀의 세계도 더 높고 길고 넓고 깊은 그 세계를 맛보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예, 애자자매님. 옥경이 자매 앞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구약에 찾아놓은 것을 다 얘기했고, 네, 옥경이 자매가 다 그런 게, 하나님이 새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사람 아담은 죄인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주님이 오셔서 구약에 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은 새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새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다 새 일이에요. 다 죽은 자를 주님이 오셔서 사복음서 다 살렸잖아요. 이게 병든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그런 모든 병들을 다 주님이 고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다 마음에 병들어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다 그 자리에 하나씩 다 놓여있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저는 나연재님도 그 유튜브 저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리라는 것은, 이게 기독교에서 그 자리라는 것은 자기 직분이잖아요. 이게 직분에 38년을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 놓이셨다는 것은, 38년간 기독교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한다. 참 주님을, 그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게 그 기독교 목사들이나 그 전도자들이나 보면은 오히려 그들도 아예 병자들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만나야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새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새 일이다. 이게 저기 옥경이 자매가 구약을 다 찾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라기서 한번 볼게요. 구약의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신약이 요한복음 14장이요. 14장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셨고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러니까 sinh 다 죽어 있잖아요. 이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거.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속한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그 죽은 자들을 아버지께 오는 자들, 아들에게 오는 자들, 이게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들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 주님이 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다 살림을 받아요. 생명을 주고 살림을 받은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모든 말씀이 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성령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직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 주님이 하시는 큰 일이라는 것은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예. 이게 뭐 10번 그 위서부터 쭉 이렇게 몇 절 안 되는 그 구절 속에서 연결되는 그 질문들이고 이 질문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또 서로.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10번에서 얘기하는 그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 일,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더 소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체들이 그 지금까지 새 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살리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살리셨는가 한번 저는 그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었죠. 이미 이제 그 완료형이죠. 1절은. 그런데 그 창조졌던 세상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됐어요. 그 심판하신 상태가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에 있고 하나님의 쉬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심판되었던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세상을 다시 심판하셨고 심판하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3절부터 2장 3절까지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요. 자, 그러면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6일간의 이제 새롭게 하시는 일을 거쳐서 7일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자, 이걸 이렇게 이제 언약을 예언을 해 놓으시고, 말씀해 놓으시고, 이거를 성취를 또 어디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이제 쭉 이어가 볼게요. 창세기 12장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전에 데라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데라부터 쭉 이제 어떻게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2절에 갈대아 우르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브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름이 왜 아브라함이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도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받아서 이 음성을 듣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전도를 받죠. 그래서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상해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 석진이한테 이렇게 권고함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거기에 거기를 통해서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광야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이 여정 중에서 부름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너는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즉시 그 길을 떠나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에 내가 목적지 없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막연한 건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도 활동적에서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방 안에서 있고 그냥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한 번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의관정제를 딱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예요. 그냥 딱 밖으로 나와 신발을 딱 신는데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말에서 신발까지 딱 신었는데, 근데 어디로 가지? 이게 돌아다녀 봤어야 그것도 아는데, 돌아다녀 보지 않으니까 갑자기 막막해가지고, 에이, 그럼 안 가지 뭐. 그러고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갔다, 이거는, 이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해가면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자취방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든 소유와 그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는 그 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로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있어도 흑대가 있었고,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산적이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고 자기 생명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게 6천년 전, 거의 4천년 전인데, 그 시대에 자기를 고향을 떠난다고라는 거는 내가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무심히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가는데, 그가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기까지 그 여정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무려 25년 동안. 그 중에 그러다가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여정을 이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줄 것이고 또 아들을 네게 낳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창세기 17장에서 그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아비가 이제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비 데라가 우상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는 데라가 우상을 깎아가지고 팔았나 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율법을 첫째로는 조문으로 보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문으로 보아가지고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사람의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우리로 하면 교리죠.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뭐 이런, 예배당이 교회다. 이런 수없이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다 붙이죠. 목사를, 선대하는 것이, 주의 사자를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다, 이런 거. 부흥회 때 되면, 줄 서가지고 목사님 대접하겠다,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러죠. 왜? 그 부흥회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을 선대하면 복 받는다고. 11조는 돈이다. 이런 온갖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명절을 지켜야 되고, 그들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과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율법에 감추어진 그 명절의 뜻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 일이 성취되는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과 이런 것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갖다가 다시 또 이번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지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의 사람이고 이삭은 영의 사람이고,
그 영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여야 네 씨라 일컬어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가 네 씨라 일컬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 그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거고, 이렇게 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사람을 오늘 그 새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로마서 1장 12절인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도 율법을 재해석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온전하게 하신 율법 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온전하게 하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조문의 율법을 가지고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그 조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그 안식일에는 몇 리까지 가면 이게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일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해보더니, 그러면 우리 5리까지로 정하자. 5리까지. 이거 쉽게 말해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이 조문을 만드는 게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는 5리는 넘어가면 불로 쳐야 돼. 5리 안 넘어가면, 그래서 베다니 마을도 그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5리 넘지 않는 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5리를 안 넘어가려고 발자국을 세면서 걷겠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어떤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대요. 안 올라가고. 왜 안 올라갈까요?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할까봐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어떻게 하느냐? 오면 우리 안식일이라 그런데 죄송한데 저 4층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그러고 아니 이걸 못해가지고 나보고 해달라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눌러주면 거기 가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려가서 자기들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들은 그 멍에를 벗지 못하고 아직 옛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이번에는 쌍둥이로 묶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까? 옛일과 새일이 무엇인가? 에서는 별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정체를 설명하죠. 그리고 털이 많고, 이 털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짐승이라는 얘기죠? 진화가 덜 돼가지고 사람으로 진화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진화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지금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붉다 그러면 아담을 흙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붉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흙으로 지은, 이 아담 세계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에서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털도 없고 매끈하고 장막에 거해서 조용한 사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대체 야곱에 대해서 왜 매끈한 사람이라고 했고 장막에 거한다고 얘기했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렇게 한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이제 신약에 또 적용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앞에 보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제 시비를 하잖아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그래 찾지요? 그러면 찾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려고.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하다 들켜가지고서는 출애굽기에서 그 사람 어떻게 처치할까요? 그러니까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새 일을 할 테니까 잘 봐. 이렇게 하고 새 일을 행하시면, 아,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오해했네. 안식일에 대해서 병든 자를 일으켜가지고 그를 병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병든 자가 우리의 율법 신앙인을 얘기하는 건데, 율법을 문자로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이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가 뭐예요? 직분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조문으로 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맞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는데, 그걸 다 지고 가려고 하면, 그것도 안식일날 지고 가려고 하면 내가 그걸 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신 그 율법이, 아, 이게 진리네 하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기를 걸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새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고, 우리가 그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또 새 일을 행하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더듬더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영재님으로부터 또 이 정리하는 말씀을 한번 듣고 나서, 오산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이제 이런저런 그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려고 하니까, 요거 말씀 마치고 나서 잠깐만 더 우리 그 말씀 나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나영재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좀 정리하실 말씀, 또 권고하실 말씀 해주시면, 네, 듣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인데, 일으켜서, 살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일으킨다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말씀의 문맥의 이어짐에서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이게 병상에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이 치료받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워있는 자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구약성경 소송시킨다 표현을 이렇게 하죠. 이 말은 쉽게 선악 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또는 혼합된 큰 강 유라대의 하수물을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율법 제도권의 신앙생활인데, 그런 사람들은 뱀의 독에 다, 선악과라고 하는 과실 속에도 뱀독이 들어있고, 그 마시는 물 속에도 독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그와 같이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데, 그러면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뱀독에 중독된 영혼을 해독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육적 자아라고 하는 옛사람의 그 옛사람 자신, 육적 자아 속에는 죽이는 독기, 독성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 세상에 군대에 가보면 뭐 악으로 깡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일부러 그렇게 그런 소리를 따라서 조교가 이제 외치면 그 훈련생들이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면서 막 악으로 깡으로 그래가면서 뜀박질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육적인 도끼거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독성은 이제 썰개물이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분출이 되면 그 분출되는 썰개물이 그 사람 자신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동물이. 예. 그것은 이제 의학적인 그런 현상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한 거, 이제 설명을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모두 죽이는 성분, 사망의 성분인 독기와 독성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려면, 즉, 일으켜 세우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의 죽은 영에 흘러 들어가서 영이 은혜를 입고 소송을 받으면 그 사람의 육적 자아 옛사람의 마음이고 그 정신세계인데 거기에 있는 독성을 자꾸 중화시킨단 말이에요. 독성을 자꾸 중화시켜가지고 배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누구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때 동물은 뭘 통해서 나오느냐면 그 말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막 그거는 살인하는 말이거든. 죽이는 말이 말로 죽이는 거니까 살리는 것도 말로 살리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독이 가득 차면은 눈이 돈다고 그러죠. 예, 눈 빛깔이 벌써 살기를 상대방이 느끼거든. 아, 저 사람은 속에서 나를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이 알거든요.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이건 막 지나친 독이 찬 그런 대화가 이건 독을 내뿜는 거지. 이제 그런 사람이 모든 옛사람의 속에 잠재하고 있으면서 자기와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으면, 특히 생명에 관하여 부딪히는 일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나도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제 그때는 서로 독이 차가지고서 이게 그냥 물고 먹고 이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상태로 그 사람 보고 당신 그렇게 도끼 품은 그런 악담을 함부로 내뿜으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도끼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뭐 한다고 그러느냐.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이게 내가 참고, 이게 저 사람이 부당하게 하는 것을 내가 받아주고 이럴 상황인 줄 알면 당신 알지도 못하면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하고서 죽기 살기를 하려고 그러지. 그것이 뭐냐. 사람이 죄라고 하는 독성이 그 사람 속에 내재하고 있다가 상황이 되니까 폭발하는 상태인 것이단 말이에요. 야, 그런 것을 이제 성경이 다 죽은 자다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악독함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여가면서 사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면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아까 그 누군가가 뭐 자유롭게 진짜 자유롭냐고 저기 윤영대 처가 동서요. 동서 인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런 생명의 원리, 근원, 어떻게 생명이 작동되는지, 사망이 어떻게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선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난 자유롭다. 나는 뭐 어떤 종교적인 속박이나 제약에나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종교적인 그런 억압이나 속박이라는 것은 사람을 더 이렇게 억누르고 압제하고 가둬놓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풀어서 해방시키는 말씀이잖아요. 그 자리에 너 이렇게 갇혀있지 말고 속박당하지 말고 생명을 찾아 빛을 찾아가라 이제 그 말이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그 2000년 전에 사람들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요한복음 5장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이거. 오늘날까지도 그 생명의 근원과 본질과 그 사망의 이 본질과 근원과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반드시 독성을 중화시켜 가지고 중화된 독의 그 물기는 대변이나 소변으로 이렇게 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이 찬 것은. 그리고 신선한 것을 새로 공급을 해야 돼요. 배설만 하고서 놔두면 안 되죠. 신선한 걸 다시 공급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가 끌 수 없는 불에 휩싸이면 세상 말로 눈이 돈다고 그러고 이런데 이제 핏줄이 이렇게 솟아나고 목 여기 이제 핏줄이 솟아나고 어떤 사람 뒷목 잡고 아이고 뭐 이러고 이제 그러는 거 이제 특징이죠. 그건 뭐냐? 스스로를 불사르는 끌 수 없는 불길에 스스로가 지금 휩싸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다 안 되면 막 가슴을 막 치고 막 하고 막 헉헉대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그런 상태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 지옥이란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전에 어떤 내 목사하고 뭐 대화를 잠깐 하는데 뭐 예수님이 뭐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거기가 지옥에 간 거라고 그러래. 그러면 땅속 어디가 지옥이 있느냐고. 쫙 땅속 깊이 들어가면 용암이 막 펄펄 끓고 막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물리과학적인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 한참 들어주고 있다가 당신 속에 지금은 사화산으로 활동을 멈추고 잠자고 있는 상태, 누워있는 상태의 화산이 활동을 멈추고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예기치 않게 잠에서 깨어나고 화산이 폭발할 수가 있다. 당신 속이 더 중요한 것이지 땅속 어디에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불잡기 좋은 걸 가지고 한국에서부터 파들어가기 시작해서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파고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 다 관통했다고 해도 거기는 지옥이라는 게 없다. 물리적인 그런 용암구더기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것은 목사라는 분이 배웠다는 분인데 이렇게 간단한 이치도 생각을 못하면 나를 구원한다는 일은 내가 지금 그러면 내가 지옥에 있다가 주님의 복음을 믿어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이 저 용암 속에서 지금 있다가서 나왔느냐고 그 말이겠느냐고.
옛사람의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은 죄성이라고 그러는데, 죄성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유한 사람인 것처럼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은 거기 독기 독성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그 사람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구덩이에 스스로 거기서 빠져가지고서 불살라지는 것이 그게 지옥불이지, 물질적인 지옥에는 장소가 어디가 있겠느냐고. 이제 그랬더니 지옥을 없다고 한다고 부정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막 이제 그쪽으로 말하길래, 그러면은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원래 저 용왕구더기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라고. 그게 그 말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고 다니라고. 이제 이러고, 그런 사람은 또 내 스스로 판단할 때 말은 또 얼마나 잘해요. 또 목사노로 오래 한 사람이니까 막 붙잡아놓고 설교를 나처럼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이게 막 늘어놓고 정신없는 소리를 막 해야 되고, 그거 다 들어주려면 아우 진짜 막 머리가 다 흔들릴 정도로 아파 아주.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의 불의 십자에서 자신의 영혼을 태우는 끌 수 없는 그 불 속에 빠져 있는 그 열기가 그 사람을 헉헉대게 만드는데, 그때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 꺼지지 않는 불과 열기 속에서 그 사람을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불을 꺼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럼 그게 다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면 그 불과 열기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은혜의 영이 그 사람을, 예, 계속해서 붙들고 역사하고 생명 공급을 끊임없이 해주고 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자신 속에 있는 불을 다스리는 방법을, 즉 적과 싸우는 방법을 아는 거고, 독성과 싸우는 방법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 화낼 때 그 불길 그냥 꺼주고, 너 잘 살아 했다가 다음에 또 화내면 또 와서 얼른 꺼주고, 그건 종교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길러서 스스로 복기를 자신의 생명력으로 중화시키고 배설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게만, 스스로 사는 방법을 익히게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야.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도 지옥 사자와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일인 것이지, 구원받았으면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명을 나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지, 그냥 고쳐주고 나서 잘 살아 그랬다가 다음에 또 이제 막 성질내고 싸우고 막 눈에서 막 쌍심비 막 불켜가지고서 이렇게 오는 것을 그냥 또 하면 그때 잠깐 와서 또 불꺼 그러고 이제 이어지고, 만약에 기독교계가 그런 식의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건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해봐야 어차피 도단할 건데, 다시 스스로 힘을 길러서 대적하고 이기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자식 교육을 시키는데 돈 많이 벌어서 아들, 딸, 손자, 손녀한테 재산 많이 물려주면은 자기 할 사명 다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의 그 가까운 그 동기관 중에도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스스로 살게 만들어야지. 스스로 어려운 문제도 경험도 해봐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배우게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살아남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주면은 평안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너무 짧은 생각이다. 생각을 좀 바꿔봐라. 네, 이렇게 했는데 알아듣는 것 같은데도 받아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에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난 다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떠먹여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냐. 다 큰 자식 밥 떠먹여서 입에다 넣어주고 씹으라고만 하고 그건 부모할 일이 아니다. 아기 때는 젖을 먹이고 젖을 뗄 때가 되면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숟가락 잡는 법, 젓가락 쥐는 법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음식 다 해놓고 배고프면 먹어. 먹기 싫으면 그만둬. 하고서 엄마가 그때 냉정을 때는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세계 새들도 음식 계속 물어다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딱 안 주고 끊어버려. 그럼 지가 스스로 어떻게든지 날아가가지고 이제 사냥을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 인간들이는 짐승만도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독교계가 너무나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요술방명이요. 응? 또 해결해주고 또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거기에 세뇌당했어. 그거는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의 신앙 지도 방법이 아니에요. 처음에 생명을 나눈 다음에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젖먹이 때와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일 때와 유아기 때와 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이 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는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서 내 안에 있는 사망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스스로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오늘은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만 했지 계시록 21장까지 다 가야 돼요. 결과까지 다 가야 돼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예.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옥에 대해서 어느 날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지옥이 혹시 그렇지 않을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한 곳으로 다 가가지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의 사람이 11조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11조가 돈이다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듣기 싫을까? 근데 영혼이 그 길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소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거 말려 죽이는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계신가? 저는 그랬던 생각이 있었어요. 뭐 한번 상상을 해보면 끔찍할 것 같아요. 영원토록 잠자지도 못하고 이 소리가 귓속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안 들을 수도 없는데 계속 내 생각하고 반대되는 얘기인데 그 복음이 진리가 계속 들리면 불법의 사람들은 아마 영혼이 시들어 죽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상 질, 쪽에서는 불신자들은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뭐 자꾸 어디로 간다고 자꾸 가르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라는 것은 불을 내뿜는 것이고 도끼를 내뿜는 길들일 수 없는 것인데 그 혀에서 나오는 도끼와 불이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이 지옥이지 사람 속에 있는 그 도끼와 열기가 혀를 통해서 뿜어낸다 이제 그 말이지 어디 땅속 어디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옥이 있단 말이야.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지. 그렇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도끼와 이제 그 어둠, 그 죽이는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은 말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 그 길들임을 잘
잘이 아니라 길들일 수 없고 길들임을 받지 않는 혓바닥을 통해서 속에 들어있는 불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혓바닥에서 불 뿜어내는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 마음에 들어있던 것을 혓바닥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을 다 바꾸셔야 돼,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러니까 뭔 어려운 일이 있으니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어리석은 기도고, 하나님이 네 스스로 밥 먹어. 밥 먹기 싫어? 그럼 밖으로 딱 치워버려, 엄마가. 나중에 엄마 밥 주세요 사정할 때까지 안 줘버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네. 예, 네, 잠깐만요. 지금까지 계속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겉사람 자체가 죽은 자인데 주님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양심상 히브리서 보면 양심상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죽은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아는 지식나무 열매 먹은 후로 양심상 죽은 거죠. 그런데 마비됐다는 거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양심상 죽은 양심을 살렸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그 영으로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거는 밖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거듭난 양심, 살림받은 양심 안에 주님은 보좌를 정하고 계셔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시고 옛사람 사고 그런 것들을 다스리시고 권면하시고 처음에는 많이 그렇게 간섭을 하셔요. 그러면서 옛것이 뭔지 변화받아서 주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어쩐지 뭔 건지 어린아이 때 좀 잘하면 이렇게 옳고 그런 것을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부모가 가르치듯이 주님은 그런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때, 아, 내가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뭔가 하고자 하는구나. 아, 그러면서 깨우침이 있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이게 주님은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뭔가 좀 내가 이렇게 살고 뭔가 하면은 내 의가 나타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나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오직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믿고 일하시는구나.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 살렸다는 얘기는 계속 하는데 양심상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거기에 보좌를 정하고 계시고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의 영의 일, 누구의 일이 뭔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다스리심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주편에 기울지요. 육신의 생각은 점점점 후패되어지고 영의 생각은 점점점 날로 새로워져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여기까지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